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0절부터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해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16장 오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16장은 14장과 짝을 이루면서 특별히 13장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고별 설교, 고별 담화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는 장이 됩니다. 그리고 17장 한 장은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기도가 담겨져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15장 18절 이하에 나타난 교회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33절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 20절에서 특별히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과 이 짝을 평행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5절에서 지난 시간 말씀이었던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세 개로 나눠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었는데 5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이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간다 그리고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 전체의 주제가 되는데 나는 가고 보혜사가 온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이 가득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5절에서 7절 말씀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또 짝이 되는 말씀이 16절에서 19절이었습니다. 16절에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 말은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리라는 말씀을 다시 다른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에서 이 부분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16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이 아직 무지한 지식이 없는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르는 부분이 바로 8절에서 15절이었고 8절에서 15절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또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기억나십니까? 진리 안에서,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제자들을 이끄실 것이다 라는 말씀, 성령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 8절에서 15절까지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요약해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과 짝을 20절부터 32절까지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20절에서 32절에 33절 마지막 절을 제외하고요, 20절에서 32절까지가 세 개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이 세 개는 20절에서 22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 되고, 그리고 23절에서 27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 되며, 그리고 28절에서 32절까지가 세 번째 부분으로 형성되는데, 여러분이 주위에서 보시게 되면 이 첫 번째 부분인 20절에서 22절이 앞에 5절에서 7절까지와 평행을 이루고, 그리고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8절에서 15절, 16절에서 19절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오늘 말씀 28절에서 32절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전반부의 내용이 후반부에서는 귀결돼서 마무리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16장 전체의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이 앞에 부분, 주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하시면서 이야기하셨을 때, 5절에서 7절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의 상태가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 마음을 근심으로 가득 채웠다, 이 말이 5절에서 7절의 이야기였는데, 이 말씀과 이제 짝이 되는, 다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바뀔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 근심이 변해서 그들에게 기쁨이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20절에 지금 그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마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겠습니까? 13장부터 나타난 예수님의 떠나겠다는 예고, 그 말씀과 함께 제자 중에 하나 사랑하는 자가 배반할 것이다 라는 예고,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제자였던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14장에 와서는 주님께서 떠나실 때 나중에 교회가,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고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심이 가득하였다라고 5절에서 7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 13장이 시작되기 전에 11장, 12장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사로를 소생시키시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과의 충돌, 또 유대인들과의 대립,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0절 22절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지금 너희가 근심하느냐? 아니, 더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0절은 그렇게 시작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곡하고 울고 통곡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인데요, 정말 고통스러운 날을 너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마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보다 또 슬픔보다 더 강력한 어려움이 생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건이, 그렇게 될 사건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그렇게 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을까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험악한 십자가에서 로마의 사형수로서 죽음을 당하시던 주님, 그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까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런 때, 그런 슬픔, 그런 울고 통곡하는 순간이 오게 되지만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 슬픔과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조금 후에는 더 큰 근심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상태가 바뀔 것이다. 주님께서 그걸 이야기하십니다. 계속해서 슬퍼하고 계속해서 근심을 가지는 그런 상태로 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입니다. 21절에 주님께서는 여인이 해산할 때 고통을 받으나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얻은 기쁨 때문에 전에 있던 고통, 환난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건 고통이고 환난이죠. 그것을 잊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극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이 없을 것이다 말한 적이 없어요. 슬픔이 없을 것이다 말한 적 없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안 닥칠 거다, 내내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될 거다. 문제가 있으나 풀릴 것이다. 아픔이 있으나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약속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릴 것이다 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부활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제자들이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어쨌거나 그런 그 순간 이후에 부활이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거기에 그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셨을 때를 이야기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시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제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요? 슬픔을 바꿔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바꿔서 승리로 바꾸시는 일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것을 그 말씀을 28절에 32절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28절에 32절은 16절과 16절에서 19절의 말씀과 짝이 되고 병행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16절에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과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라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16절에서 19절에 제자들은 무지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18절에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것이 변화가 28절 이후에 변화가 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29절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어떻게 합니까? 아나이다. 누가 아는 거죠? 이 부분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으신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전지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묻지 않아도 굳이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뭘 물어볼지 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신다. 주님이 다 아시는 이 전지성이 이제야 제자들에게 드러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변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제야 모든 것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제야 사람들이 이제 3년 정도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있은 다음에야 제자들이 뭘 원하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주님은 다 아시고 사람들이 뭘 물어보지 않아도 뭘 물어볼지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 이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 그것은 단지 제자들의 지식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뭔지 모르다가 이제야 알게 된 것뿐이에요. 제자들이 이제야 참된 지식을 좀 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3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바뀐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 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된 게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지식과 믿음을 제대로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입니다.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죠. 이거 시작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가능했죠? 이러한 지식과 진리를 아는 지식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결과 그들이 이제야 그 진리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서 아직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주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16절에 19절의 제자들의 무지한 모습과 대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조금 후에는 더 그들이 진리를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주목해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알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자 여기서 23절에 그날에는, 25절에 때가 이르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언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는데 언제겠어요? 부활하신 다음이겠습니까? 물론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계속 가르쳐 주시지만 그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때가 이르면, 그날에라는 말은 결국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면, 즉 진리의 영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무지했던 제자들,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 그리고 믿음이 불확실하고 믿음의 영역이 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반복된 가르침과 계속된 말씀을 통하여 진리에 조금씩 이르러 갑니다. 그러나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다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반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반복해서 강조하고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제자들은 그때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지식을 가진 제자들이 그 지식, 성령의, 진리의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진 그 제자들이, 그리고 그것을 믿은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증언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제자들이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또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혼란이 없습니다. 왜?
기록된 성령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란이 필요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갑니다. 그때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바로 진리의 성령의 역할이 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큰 변화였습니다. 기독교회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안 좋은 상태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순간이 면해지진 않아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중간에 형성하게 되는 중간 부분인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진리의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말씀이 중간에 하나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들 제가 금방 읽었습니다. 그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성령의 역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과 짝이 됐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8절에서 15절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15절은 성령께서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성령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으로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령, 요한복음에서 성령 이 부분에도 그렇고 14장에 나오는 성령도 이름을 두 가지 가지고 있죠. 하나는 진리의 성령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보혜사죠. 그죠? 보혜사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로 이끌어주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억나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진리에 이르게 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성령 같은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보혜사의 역할은 제자들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돌봐주고 위로하고 아까 말씀이죠.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하는 일에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오늘 본문 말씀이 23절에서 27절 여기는 진리의 성령의 역할과 함께 보혜사 성령의 역할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울고 통곡하는 때가 있으나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그러한 상황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혼미한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 깊이 진리 가운데로 진입하고 그 기쁨 속에서 더 깊은 믿음 속에 하나님과 관계, 그리스도 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건 뭐겠습니까?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성령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하실 일과 또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하실 일을 함께 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23절에 하반절에 또 24절, 26절에 보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반복해 나오게 되죠. 2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 제가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만 같은 말씀입니다.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까지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제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다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먹을 거 해결하시고, 물론 제자들에게 줘서 하게 하고 이렇게 하셨겠지만, 또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하셨겠지만, 주님께서 주님만 보면 다 나와요. 그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거 나오죠. 많은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게 되면 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나사로를 소생시키실 때도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오병이어 사건 일으킬 때도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이렇게 따로 기도할 필요 없이 주님과 같이 다니면 되는 거죠.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시니까. 근데 이제 주님이 아들이 떠나서요. 이제 떠나십니다. 떠나서 성령이 오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다 알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마치 예수님,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께 구해서 그 응답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제자들이 이제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은 예수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제 여러분 연결된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했던 14장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말씀 뒤에서부터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기도 응답에 대해서 14장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반복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 나옵니까? 바로 이제 성령의 시대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아들의 하셨던 일들을 이 땅에서 담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와 이것과 관련해서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이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일에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이것이 앞에 거와 좀 비교된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이끄신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 같은 하나님 성령의 역할입니다만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일에 관여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8장을 보게 되면 천사가 하늘의 제단 앞에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향들은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천사는 이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읽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를 천사가 향로에 담아서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역할을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와 관련해서 놀라운 것은 26절에 주님은 이 기도와 관련해서 아들이신 자신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아버지께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아들이 아버지께 내 제자들입니다, 내 사람들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서서 그렇게 돕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2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들이 우리를 돕는 자로 대언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2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므로 굳이 아들이 나서서 제자들을 두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아들을 사랑했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이 땅에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서 그 아들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제자들이 모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 그들의 행위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버지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굳이 이거 좀 기도 좀 들어주세요, 옆에서 그렇게 부추기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갖고 오시면, 성령이 갖고 오신 천사가 갖고 오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 전체가 다 성령의 역할입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아버지가 냉큼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너무 예뻐서. 아들을 믿고 아들을 사랑하는 그들이 참으로 귀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 말씀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겠어요? 바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응답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덧붙일 게 없다는 것은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들어준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왜? 그건 맞기 때문입니다. 아는 자는 알 것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조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기도 잘못하면 안 된다, 기도 잘해야 된다, 이런 조건 여기는 없습니다. 적어도 다른 데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말하면 성령의 시대에 내가 가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다.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느냐?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희 기도를 직접 들으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이거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왜?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짖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덧붙일 게 없어요. 뺄 것도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교회의 변화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산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제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에 내가 이것들을 말했다. 그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주님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힘을 내라, 이런 말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5장 18절에서 16장 4절까지 나타난 환난에 대한 예고의 말씀에 대한 종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고별담화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실 평안과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환난이 없을 것이다 말한 적 없습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분 자신이 이 승리의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 사건을 보더라도 지는 것 같았는데 적어도 한동안 이기신단 말입니다. 이기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 것이다. 이건 아니죠. 근심이 가득한 것, 걱정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것,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죠. 무지 속에서 몽롱한 상태, 이단이 하나의 그 미끼를 주면 덥석 물어버리는 것,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무기력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모습은 그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모양들은 고통을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환난을 면제시키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연약함을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인간의 한계를 면제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으쌰으쌰해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이 주는 환난, 그걸 보지 않고 그것이 언제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환난에 주목하지 않고 그 환난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 환난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화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소중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 33절에 그 앞에 부분 32절에 보면은 주님 자신의 본이 보입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난을 받기 시작할 때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죠. 주님 자신 혼자 남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혼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롭게 십자가 위에 서게 될 것이에요. 주님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2절 하반절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은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환경이에요? 인간적인 눈을 볼 때 어떤 환경입니까? 혼자입니다.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붙잡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도전이 없는 게 아니죠.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다 떠날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죠. 그 믿음 이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너희도 이겨야 되고 이길 것이다. 여러분에게 승리 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변화가
새롭게 늘 다가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순간, 부족한 순간,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있을 때라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참된 소망과 믿음을 회복하고 전진하는 각 가정 한 분 한 분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